안녕하세요. 베스린입니다. 오늘은 달의 탄생에 얽힌 신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에서 태양을 왕이라고 한다면요, 달은 여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행성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빛의 덩어리인데 반해서 태양과 달은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명의 원천이고요. 그런 빛의 발광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다른 행성들은 모두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비해서요, 달만 유일하게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태양보다 훨씬 더 가깝고 명백하고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딕 점성학에서는 태양보다 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달은 우리 모두가 가진 마음이고요. 그리고 감각과 감정들을 관장하는 로드입니다. 그래서 달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숭상하게 되면은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풍요로움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괴주 시바가 초승달을 이마에 올려놓고 경배를 올리는 그런 막강한 존재가 바로 달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달에게 얽힌 신화가 있는데요, 이런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식과 마음이 가진 잠재력과 힘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달이 태어나게 된 연유는요, 아주 오랜 옛날에 아뜰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자가 어느 날 수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두 팔을 하늘을 향해 벌린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지 않고 그렇게 3000년을 서 있는 수행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자 3000년이 지난 어느 날 아뜰이 몸 자체가 소마가 되어서, 달의 주스를 소마라고 하거든요. 아뜰이 몸 자체가 소마가 돼서 공중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뜰이 몸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소마 주스가, 눈으로부터 몸 전체로부터 흘러넘치는 소마 주스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10방에 있는 10군데 방향에 있는 여신들이 그 소마를 받아서 자신들의 집합적인 자궁에 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소마를 주스를 받아서 자궁 속에 담았는데,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10방의 여신들조차도 그 소마 주스를 그리 오랫동안 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궁 속에서 태아가 땅으로 떨어지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태아가 아주 훤한 둥근 달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여신들의 집합적인 자궁에서 떨어진 태아를 창조주 브라마가 받아서 자기가 모는 그런 마차에 싣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달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자, 달이
밤하늘에, 고적한 밤하늘에 10마리 백마가 모는 마차를 타고 하늘을 가르는 모습에 모든 여신들이 사랑의 열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27 낚샤트라들의 남편이 되게 되었는데요. 달이. 27 낚샤트라들은 하늘나라 군주인 닥샤의 딸들이었어요. 닥샤는 창조주 브라마의 아들이었는데요. 창조주 브라마에게는 자손들이 아주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창조주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닥샤였어요. 그리고 닥샤는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하늘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군주이자 왕이었어요. 그런 닥샤에게는 또 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200여 명이 넘는 그런 딸들이 있었는데 27 낚샤트라들이 그 중에 유명한 딸들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박여주 시바의 아내가 된 사띠도 그 닥샤의 유명한 딸들 중에 한 명입니다. 사띠에 대한 스토리는 나중에 화승의 신화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어쨌든 달이 닥샤의 27 귀하디 귀한 27 낚샤트라들의 남편이 되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27 낚샤트라들이요 모두 다 자매지간이었어요. 근데 달은 그 중에서 유일하게 4번째 낚샤트라인 로히니만 유독 편애하고 로히니 맨션에만 머무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면은 달이 항상 로히니 낚샤트라에만 머물고 아주 환하디 환한 그런 둥근 보름달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27 낚샤트라들이 다 이렇게 자매지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달의 사랑을 유독 받으니까 나머지 26명의 낚샤트라들이 기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남편인 달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자기들도 남편의 사랑이 필요하니까 남편과의 시간을 가지고 즐기고 싶으니까 자기들에게도 돌아가면서 방문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자, 그런데 다른 낚샤트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로히니만 편애하면서 로히니 낚샤트라에만 머물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다른 26명 낚샤트라들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울면서 아버지 닥샤에게 달려가서 하소연했어요. 그래서 닥샤가 사위인 달에게 행동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3번이나 경고를 했는데 달은 여전히 닥샤의 충고도 무시를 하고 계속 로히니 낚샤트라에만 계속 머물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성질이 급하고 오만하기로 소문난 닥샤가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달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달에 가진 모든 광채, 빛, 에너지들이 다 쇄진되어 버리라는 그런 저주를 내리게 된 거예요. 자, 닥샤의 저주로 인해서 그렇게 빛이나 소마 에너지가 줄어가기 시작하니까, 달이 가진 그런 에너지가 줄어가기 시작하니까 달의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없었던 지상의 식물들이 같이 쇄진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달에게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없는 모든 생명들도 같이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사태가 이 지경이 되니까 지구상에는 모든 생물들이 에너지를 잃고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아주 어두운 그런 밤만 계속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다른 신들이 경각심을 일으키게 됐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달과 닥샤 사이에 불화를 중재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자 닥샤가 조건을 내걸었어요. 만약에 달이 다른 nakshtra들을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방문한다면은 한 달의 절반은 에너지를 회복하고 절반은 에너지가 쇄신되는 그런 주기를 가지게 될 거라는 그런 식으로 닥샤는 자신이 내린 저주를 조정을 시킨 거죠. 딱 그렇게 해서 한 달의 절반은 지는 달이 되고 한 달의 절반은 뜨는 달이 되게 되는 그런 달의 주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은 이제는 차례대로 nakshtra들을 돌아가면서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달이 한 번 nakshtra들을 회전하는데 음력으로 약 한 달이 걸리죠. 29일이나 28일, 29일 이 정도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달이 한 개의 nakshtra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가 조금 넘어요. 어쨌든 이렇게 달이 가진 닥샤의 저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달에게는 27명의 아내들이 있었지만은요, 자녀들을 한 명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닥샤의 저주가 가진 그런 이제 사이드 이펙터였죠. 그런데 대신에 나중에 자신의 서성이었던 목성의 아내와 달이 정사를 가지게 됐어요. 이 스토리는 목성의 스토리에 들어서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정사를 가지게 돼서 그 정사를 통해서 수성이라는 사생아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성이 달에게는 유일한 외아들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진 외아들을 다시 달은 말이죠,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해요. 근데 나중에 수성은 달이 아니라 양아버지 목성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자기를 친자식처럼 지극정성으로 키워준 목성은 수성이 미워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미워하는 친아버지 달만 오매불망 그리워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수성하고 달이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뒤틀린 그런 가족사를 반영하는 그런 갈등들이 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수성과 달이 가진 갈등들이 라시타디 아바스타즈 그 강의 섹션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